이 아침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이제 어느덧 새벽 공기가 매서워졌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향한 발걸음, 또 하나님의 전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귀하고 복됩니다. 그 마음, 또 시간의 새로움처럼 여러분들의 결심도 새로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필요를 느끼지만 기도가 나를 바꾸고 또 기도가 내 환경도 바꿀 수 있다고 믿지만 또 실제 기도의 자리는 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도의 매력을 느끼면서도 기도의 피곤함도 느끼는 것이 실제이죠. 기도가 실제로 영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또 대적, 사탄, 죄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도라면 기도할 때도 힘들지만 기도를 쉴 때도 힘듭니다. 마치 공기가 희박한 지역에서 서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영적 산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손해는 그 기도만을 통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친밀함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러 나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집요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 유대인 남자였으며 교육과 사회적 지위도 높아 사회 속에 많은 존경을 받던 바리새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볼 기회가 있겠지, 그런 당당함 속에 그는 밤에 궁금증을 못 참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인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오늘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여인입니다. 개인 가정사도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수가성 마을 우물가까지 자기 마실 우물을 위해 수고해야 되는 사회적 계층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대비가 됩니까? 앞에 3장에 찾아온 남자, 뒤에 4장에 예수님이 찾아간 여자, 밤에 찾아온 남자, 낮에 찾아간 여자. 남자는 산헤드린 공의회, 교육도 신분도 사회적 계층도 높은 사람인가 반해 한 여인은 이름마저도 기록되지 않고 그 더운 여름에 낮에 또 우물가에 와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계층의 낮은 여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분명히 예수님의 의도가 느껴지는 행위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이유는 이 여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찾아가심을 다짐하시고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교회당까지 오신 그 긴 여정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지금도 예수님은 한 영혼을 찾아가신다, 한 영혼의 안타까움을 헤아리시고 풀어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지난주에 함께한 생명, 우리가 가족, 친지, 친구들을 초대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행자로 잘
감당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수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길의 순적함도 이루어 주셔서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만나주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려 먼저 달려와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밤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셨고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려는 다짐도 바램도 있다 해도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시려는 그 주님의 바램, 영적인 사귐의 의지만큼 더 크지는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맞으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이 여인은 자기 가져온 물동이에 물 하나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기다리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적 우물가를 선물하는 것으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인처럼 오늘 내가 나가면 새벽에 무엇을 기도할까? 내가 생각한 육신의 물만 떠가자 바라고 기다리며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영혼의 우물가에서 영원한 생수의 하나님의 임재의 해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실 때 이 여인을 향해 기다리신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의 피곤함도 맞이 않고 한낮의 정오의 시간에 목마름도 넘어서며 이 여인을 맞이하죠. 심지어 그 여인과 대화하기 위해 내게 물 좀 달라. 낯선 여인을 한낮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 대화하는 모습까지 오해를 살 만한 여지까지 감수하시며 여인에게 나오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인 사마리안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유대인 남자가 모르는 유대인 여자에게 먼저 다가가 말하는 것도 당시의 예절이 아닙니다. 같은 유대인끼리도 공공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관례를 깨고 유대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찾아가 상종해 주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 남자가 나를 희롱하는 것인가, 놀리려 왔는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경, 그 자리를 떠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이어가시기 위해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 또 상대에 대한 오해도 감수하시며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한 영혼의 생수, 구원의 샘물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수고로움 이전에 우리 주님의 맞이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우리가 감히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해하며 내 수고만을, 내 자리만을 주장하며 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들고 온 내 물동이만을 바라보며 이것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담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남자는 누구이고 웬 기다림이고 웬 물 달라 말하는가.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너 정말 그거 필요하니? 너 정말 그게 우선순위이니? 너 정말 물동이만 채우고 갈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영적 갈증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그것을
준비할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물동이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영적 우물가에 우리를 세워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런 다짐, 이런 필요를 여인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의 필요만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나를 살찌우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또 내게 그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물동이에 내 육신의 목마름만을 채우는 세상의 물이 아니라 내 영혼의 생수를, 내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혼의 생수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후에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마저 버리우고 마을로 내려가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간증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물가 앞에 서면 내가 가져온 물동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우물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생 내가 생각한 내 양동이의 기도 제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아침에 갖고 온 기도 제목 내려놓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의 대상, 변화의 모습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이며 그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 순서, 그 내용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더 풍성한 기도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 제목을 후순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여인도 목마르지만 우리 주님도 목말랐습니다. 여인은 목 축이려고 육신의 목마름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마저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고자 주님은 갈망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자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굳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얻기 전에 그 기도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얻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얻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내 개인적인 필요, 간구보다 좋은 것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의 방법이 성취되도록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 나를 맞추어 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가장 나를 향한 최선임을 믿고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단 한 가지, 이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만나는 시간, 우리가 가져온 양동이를 내려놓고 우리를 향한 우물가를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기도를 통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경험하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이 아침, 이 세 달이 새로워짐으로 우리의 신앙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